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일구다가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하는 귀한 계절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가 삶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정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수가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마치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은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20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11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행위에 정직과 깨끗함을 드러내며 자신이 잘못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양심과 도덕적 분별이 있고 이성적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격이 삐뚤어져서 말과 행실이 나쁘고 부모에게 또 사회에 대해 반항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특히 믿음의 자녀들 속에는 도덕적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도덕성이 있고 자신의 정결함과 정직함을 나타냄을 볼 수가 있다면 하물며 어른인 우리는 어떨까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시름과 새 생명을 받는 성도인 우리는 얼마나 도덕적인 삶,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인격적 미성숙자도 그러다면 성인의 책임은 어떠하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죠.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이지만 타락한 인간 본성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의 중심은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육신의 정욕, 물질적 탐욕, 즉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보다 위에 서려는 명예욕을 포함합니다. 이런 욕심에는 이제 이 욕심이 미움, 시기, 질투, 속임,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거 이러한 온갖 죄악들이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죄악은 대개 아이들의 탓이 아니고 어른들의 탓입니다. 성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가지지만 그 책임을 저버리고 온갖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른들조차도 아이들에게 도덕적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경건하고 도덕적인 인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듣는 자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시력과 청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시력과 영적 청력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귀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식일 설교에도 나와 있었죠.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눈과 귀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열기도,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과 귀를 항상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신앙에 좋은 그러한 양수들을 보아야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헛되고 죄악된 그러한 것들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또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찬송, 충고한 유익한 충고들을 듣지만 이단, 사설, 거짓말, 헛소문, 죄악되고 허탄한 잡담, 다른 사람들의 험담, 이런 것들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 선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은 사람의 휴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것입니다. 잠에는 피로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의 첫 번째 방법은 잠을 충분히 숙면을 하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은 사람의 체질과 건강에 따라 또 하루의 일과 성격과 일의 또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우리가 잘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우리는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러나 잠자기를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은 게으름의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 결과 당연히 뭔가 삶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경제적인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잠은 오히려 수명을 짧게 한다는 것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물론 6시간 이하로 자는 것도 우리의 그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상이나 6시간 이하는 썩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8시간 이상 하루 내내 그저 집에서 빈둥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게으름의 표시요. 결국 경제적 활동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의 곤고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은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심령의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의와 선을 행하고 나누는 나눔의 삶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4절,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자,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깎아보려고 이 물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악한 것도 선하다고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선한 것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건을 사서 돌아간 후에는 그 물건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스스로 모순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던 그 물건을 지금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자도 올바르고 진실하게 팔고 물건을 사는 자도 그것을 진실하게 평가하고 말하며 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범사의 진실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하고 또 사랑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부터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의 말씀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로운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말, 그렇습니다. 남을 해하는 말이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말, 살리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돌보 잡힐지니라. 자, 여기 잠언 27장 1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은 낯선 자라는 뜻입니다. 외인들이라는 말은 이 말 또한 낯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되면 그 옷도 빼앗기고 그 몸도 볼모로 잡히며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은 잘못된 보증을 서면 큰 손실과 낭패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경제적인 기반을 잃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보증을 잘못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증 서는 일, 또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증에 대한 말씀은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갖는 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우리 앞에 나와 있던 나쁘다 하고 나중에 물건을 산 다음에 자랑하는 태도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속이고 취한 식물이라는 원어는 거짓된 떡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의 떡이란 온갖 부당하고 불이한 소득,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서 번 것, 또한 점원이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 공금 횡령,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쓰는 것,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 헌금을 훔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이익, 불이하고 거짓된 이익입니다.
성경에서 장로의 자격을 가르치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교훈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취하지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합니다. 더러운 이 불의한 이익은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듯합니다. 그런 돈으로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음식을 사 먹고 차를 사고 집을 살 때는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7절에. 그러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후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얼마 동안은 참으십니다. 그 기간은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 모래라는 말은 자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의와 선을 행하면 평강을 누릴 것이지만 불의와 거짓과 악을 행하면 재앙을 얻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입에 모래가 찬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고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건강하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번 돈을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경제적 원칙을 통해 헌금과 삶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어떤 일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논함은 어떤 일의 목표와 진행 과정에 대해 또 주의할 점에 대해 그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리 판단력이 있는 자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그것을 구상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획할 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좋은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이성적 판단과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가리킵니다. 진학이나 취직, 결혼 등의 개인의 진로와 가정의 일과 사업의 일 같은 세상 일에서나 교회 일들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과 또한 머리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모략을 베풀고라는 말은 조언을 받아서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혜와 경험이 있는 좋은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전략을 손자라고 하는 분이 쓴 손자병법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언들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영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도 좋은 자들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논을 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멘토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즘은 코칭이라고 합니다. 내 삶에 뭔가 좋은 자들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은 삶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좀 더 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헌담이 아니라 한담하는 자. 한담이라는 말은 말쟁이, 수다쟁이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남의 집에 두루 다니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남을 비방하며 남의 험담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이 가벼운 자이며 인격적 결함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하시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좀 답답해,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에 대하여 저주한다. 이것은 자식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지요. 부모를 공경함이 자식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거역하는 삶은 오히려 생명이 단축되고 또 삶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저주하여 불행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삶을 통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